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우신 많은 계획과 또 생각들 잘 지켜지고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우리말에 그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는데 3일이 고비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3일마다 그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3주가 됐는데, 새해가 시작된 지 3주가 됐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은 뜻과 특별히 마음의 결심들을 끝까지 잘 간직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지만 우리의 마음은 또 가끔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회가 불안해지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난다더라. 언제 세상이 종말이 온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사라질만 하면 또 나오고 또 등장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몇 년 전에도 12월에 전쟁이 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상하게 몇몇 교회를 중심으로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곧 사라지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러한 전쟁이나 이런 일들은 국가안보회의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니까요. 혹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전쟁이라든지 종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가끔 나오긴 하는데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처럼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또 큰 기상 이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거를 위해서 우리 각 나라들이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에서 그런 큰 재앙이나 재난 혹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불안감이 증폭되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그런 재난과 재앙을 소재로 삼은 영화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또 그런 영화들이 사람들이 참 관심을 많이 보고 상업적인 이익을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나 혹은 고대 신화에서 가지고 온 그 모티브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또 재미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치관이 정립이 잘 안 된 어린 청소년들은 그 이야기를 보고 세상의 종말은 이렇게 오는가 보다. 외계인이 침공을 한다든지 해성이 부딪힌다든지 하는 그런 우주적 재앙을 연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그런 상업적 영화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와 다른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3장을 학자들이나 또 교회에 관련된 분들은 작은 묵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다니엘과 또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그 세상의 어떤 종말이나 묵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전쟁과 지진 그리고 기근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이야기 읽으면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긴 하는데 조금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이나 계시록을 보면 이걸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스러운 숫자 또 상징적인 동물 그리고 꿈과 환상 그리고 옆에서 그것을 해석해주는
천사나 어떤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3장에는 전혀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기 66년부터 73년까지 로마와 그리고 유대가 그 큰 전쟁을 벌였습니다. 바로 그 이 전쟁이 마가복음의 배경이기도 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어떤 종말에 대한 이야기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 전에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학정과 또 큰 세금 이런 것들의 고통으로부터 견디다 못해서 66년부터 각지에서 이제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동안 그 친로마 정부였던 제사장 그룹들을 사람들이 다 쫓아내거나 혹은 그 집을 불태우고 또 로마 군대도 다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러났던 로마는 군대를 재정비해서 그 다음 해에 다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로마 군대를 맞서 싸우긴 했지만 결국 이기지 못하고 그 남아있던 그 저항군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성문을 굳게 잠그고 이제 긴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저항군들이 정말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구 실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같은 동족을 이런저런 이유로 또 학살하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고 있던 로마에 무릎을 꿇고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난리와 전쟁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다 유대와 로마 간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배경 안에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의 이 선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줄거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이후에 줄곧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하고 굉장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논쟁도 하시고 또 서로 비난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 지난번에 12장 끝에 보면 그곳에서 가장 비윤리적이고 불의를 행하는 서기관 그룹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난을 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떠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불의한 권력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마치 강도의 소굴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이 성전은 마땅히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이 제자들이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빠져나와 맞은편 감람산에 앉아있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묻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이 이 제자들이 묻는 말씀인데,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라고 하면 성전이 무너지는 일인데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미리 짐작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뭐 지진 등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한번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뜻은 건물의 붕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듣는 제자들은 이제 곧 나라가 망한다는 의미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곧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 심각한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둘러서 그런 일들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징조에 대해서는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의미의 고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이러한 징조가 있는 그 의미를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전도 파괴되고 또 나라도 거의 멸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것이 역사의 종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의 종말이 아니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가끔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망했다, 끝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시험을 잘 못 봤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망했어, 나는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 다음 시험도 있고 그 다음 시험도 있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분명 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세상의 종말이 왔다고 말하겠지만 주님은 아직 끝이 아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고난과 함께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컬어서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회당과 공회에 끌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다 겁에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매질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누가 들어도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오히려 불어넣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미리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분명 장차 큰 위기가 닥쳐올 것이지만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관문이요 통과 의례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관련된 말씀이신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그 성전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은 성전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 성전을 허물려면 그 나라의 군대가 다 동원을 해서야 가능한 그런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허물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 세우리라. 그러면 허물어지는 성전은 무엇이고 세워지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허물어야 하는 성전은 옛 성전, 그것은 옛 지배 체제를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헤롯과 그리고 로마 제국이 결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 빠뜨리고 있는 그러한 그 질서,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 성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새롭게 세우시려는 그 성전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서의 성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빛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그 부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